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십니다 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는데, 또 주님이 하시는 일이 틀림이 없는데, 주님의 은혜가 틀림이 없는데,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주님의 은혜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런지. 예를 들어 볼까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그거 갈라주고 건너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왜 먼저 들어가라 그러시는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왜 도르라 그러는지, 성을 도는 것과 전쟁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도르라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될 때는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당장 이해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라 이 말입니다. 교만이다. 엘리사 선지자가 문둥병에 걸린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잠그라 그래요.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은 그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인 다메섹에 아마나라는 강과 바르발이라는 강은요,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데 왜 내가 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더러운 요단강에 몸을 잠가야 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요단강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더라면 결국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은 치유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합니다.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순종을 하기는 하지만,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위까지예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까지예요. 그 범위 넘어가면 순종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됐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선생님이 누구죠? 엘리야 선생님이에요. 그죠? 엘리야 선지자. 어떻게 제자하고 선생님하고 이름이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하기야 뭐 부부도 비슷한데. 그죠? 김재원 집사님, 김재현 권사님 비슷한데. 난 처음에 남매인 줄 알았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 선생님인 엘리야 선지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 5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엘리사 선지자가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너 뭐 원하냐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뭘 원한다 그랬어요?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 그 갑절의 영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참 대단한 선지자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살아생전에 자기 선생님인 엘리야 선지자보다 훨씬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응답받은 거죠. 자,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뭐였냐면 그 옆에 있는 아람 나라라는 나라가요,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야 돼요. 엘리사 선지자의 생각 같아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놓고 가고 싶은데
엘리사 선지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이 어떨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철 모르는 애들만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아버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저 철 모르는 것들을 이 세상에 놔두고 갈래니까 눈이 감기질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숨을 거두기 전에 엘리사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 왕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의 부름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요아스 왕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사 선지자는요 실제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힘이었어요. 그걸 요아스 왕도 알아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요아스 왕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은 나는 이렇게 엉망으로 살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라는 분이 대단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안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엘리사 선지자를 봐서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이다. 안심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그죠? 자기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왜 기도 안 하냐고. 그죠? 아빠, 기도해. 자기도 안 하면서. 엄마, 기도해. 왜?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맘대로 살아도 우리 집이 잘 되려면 그 기도의 기둥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요. 알아. 요아스 왕도 그랬어요. 자기는 안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된다. 그죠? 여러분, 이런 인정을 받는 가족은요, 다음 주에 감사헌금 하세요. 이게 얼마나 그 감사한 일이에요. 내 자식이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데, 그죠? 사실 9월부터 새벽기도 다시 하는 게요, 저희 집 애 때문에 그래요. 지는 방학이면은 한참 자면서 항상 아빠 왜 새벽기도 안 해? 제가 그 말 때문에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하려고요. 여러분, 그런 말 듣는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아빠 왜 기도 안 해? 엄마 왜 기도 안 해? 얼마나 복이에요. 인정해 주는 게. 지난주에 전용대 목사님이 깔으라고 하신 어플 다 까셨어요? CMTV? 제가 또 순종 잘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깔았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CMTV를 들어가서 보는데 전용대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프로그램도 좋지만 이정님 사모님이 진행하는 이정님의 힐링송을 들으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정님 사모님이요 일부에서 어머니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정님 사모님은요 어렸을 때 자기 엄마는 잠을 안 주무시는 분인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이정님 사모님의 어머니는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장사를 하는데 무슨 장사를 하냐? 고무다라에다가 호박, 깻잎, 고추, 상추 이런 걸 갖다가 이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데 언제까지 장사하냐? 밤 12시까지. 그리고 밤 12시쯤에 집에 들어오셔서 뭐 하시냐? 청소하십니다. 밀린 빨래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담요 하나 들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님 사모님은요 우리 엄마는 잠을 안 주무시는 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정님 사모님이 엄마 나이가 되어 보니까 엄마의 그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 자기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정님 사모님이 엄마 나이가 됐거든요. 엄마 나이가. 그렇게 교회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오신 엄마가 집에 오면 뭐예요? 딸이 5명이래요. 딸이 5명. 와. 근데 이 딸 5명이 자고 있으면요 차례대로 딸 발을 갖다가 붙들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그 딸들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정님 사모님 거기 보시면은요, 얼굴 나와요. 키보드 치면서 찬양하시는데 얼굴 나와요. 솔직히 못생겼어요. 솔직하게 인물은 없어요. 근데요, 그 얼굴 가만히 보세요. 평안해요. 이분이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피아노 학원은 다녀본 적이 없어요. 키, 옛날에는 150cm였는데 지금 쪼그라들어서 150도 안 된대요. 어디 내놓을 외모가 아니죠? 그런데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들도 하고 싶어도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찬양 사역을 못하는데, 여러분, 이정님 사모님 제가 보니까 극동방송, CTS, CBS, 그 다음에 CMTV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연은 없습니다. 네. 누군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는 거예요. 과일나무요? 내가 그 과일을 따먹어요? 그거 그냥 따먹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거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정님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심은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 예수님이 심으시고 지금 내가 따먹고 있는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심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을 따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면 그 자녀는요, 그 부모의 말 무시 못합니다. 무시 못해요. 비록 부모가 많이 배우지 못했고 가난해도 절대 무시 못합니다. 왜요?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요,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합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요, 내 자녀의 장래를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기도다운 기도를 쌓아놓으면 그 영적인 영향력이 자녀에게 전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죠. 이게 능력이에요. 네. 여기 요아스 왕이 이런 말을 하죠. 엘리사에게. 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우리 집안에 병거와 마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 또 하나 얘기할까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 병거와 마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는 나를 보시고 우리 집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쫓아내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나를 보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목사로서 깜짝 놀라는 내용이 나와요. 요아스 왕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을 전에 누가 했던 말이에요. 누가 했을까요? 누가? 자, 열왕기하 2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자기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불병거 타고서 하늘로 올라갈 때 그 뒤에다 대고 누가 했던 말이에요? 엘리사 선지자 자기가 했던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자기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좋아 보이면 그 사람을 쫓아가고 싶어 해요. 제가 닮고 싶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예. 조용기 목사님도 아니고요. 그 어떤 기라성 같은 목사님도 아니라
저는요, 저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닮고 싶어요. 제가 참 존경하고 닮고 싶은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분처럼 목회하고 싶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외쳤고, 그 엘리야 선지자의 삶을 그대로 살았더니 지금 와서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가 숨을 거두기 직전이라 그랬어요. 본문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살아있을 때에도 굉장히 기적을 행했는데,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엘리사 선지자가 죽어서 무덤 속에서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뼈가 됐어요. 뼈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무덤 근처에 장례를 치르러 왔는데 갑자기 모압에서 쳐들어온 도적대가 막 오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자기들이 들고 오던 그 장례 치르던 시체를 갖다가 그냥 아무데나 휙 던지고서 도망을 쳤어요. 근데 그 시체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어디에 가서 척 걸쳤냐? 엘리사 선지자의 뼈에 가서 척 걸쳤어요. 그 시체가 벌떡 살아났어요. 죽은 엘리사 선지자의 오래된 뼈에 닿는데 죽은 시체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죽은 지 오래된 뼈가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대단한 선지자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병이 들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병들었다, 저 사람이 뭐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병들었다, 믿음이 약해서 병들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엘리사 선지자도 죽을 병 걸렸어요. 늙어서 힘이 빠져서 죽은 게 아니라 병 걸렸어요. 지금 병 걸렸어.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참 무서운 설교예요.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연수를 다하고 죽는 것은 복이지만 사고로 죽거나 뭐 교통사고가 나거나 바람 많이 부는 날 길거리 지나가다가 간판에 맞아 죽거나 이런 사고로 죽거나 병들어 죽는 것은 은혜가 아니다. 그걸 왜 자기가 판단해요? 우리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예전에 그 목사님처럼 아프간 사태 때 어때요? 인질로 잡혀가지고 그 처참하게 목이 잘려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연수를 다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었느냐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할까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죽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죽은 죽음은 복 있는 죽음이다. 엘리사 선지자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으니 복 있는 삶이다. 잘 죽는 삶은요, 뭐 죽을 때 예쁘게 죽는 거, 그것만이 잘 죽는 거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하니까. 천국이 예비된 죽음이 복 있는 죽음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이 예비된 죽음이 잘 죽는 죽음이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야 돼요. 천국이. 평생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동료 목사님들이 문상을 왔습니다. 문상을 하고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육개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휴, 불쌍한 친구. 평생 작은 교회 못 벗어나고 저렇게 살다가 죽었네. 아유, 불쌍해, 불쌍해. 근데 옆에 있던 또 다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뭐가 불쌍한가? 응? 아직 남아있는 우리가 불쌍하지. 우리가 이 짓 왜 하는가? 천국 가려고 이 짓 하잖아. 그죠?
천국 가서 예수님께 상 받으려고 이질하잖아. 근데 그 친구는 벌써 천국에 갔으니까 오히려 그 친구가 부럽지. 아직 사역이 안 끝난 우리가 더 불쌍하지. 맞는 말이죠. 예. 여러분,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삶. 죽어가던 엘리사는요, 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를 불러서 두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시킵니다. 첫 번째로는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요아스 왕에게 그만 울고 가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래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그 활과 화살을 가져왔더니 활과 화살을 손에다 잡으래요. 그래서 잡았더니 그 요아스 왕이 활과 화살을 잡고 있는 손 위에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러더니 그 화살을 어디를 향해서 쏘래요? 저 아람 나라가 있는 동쪽을 향해서 쏘래요. 왜 그 행동을 시켰는지 그 뜻을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자, 동쪽을 향해서 화살을 쏘라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왜 쏴야 되냐고 묻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그 부르짖는 기도가 위대한 역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선포했던 말 한마디가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그 작은 것이라도 순종했을 때에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자, 본문 18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다시 화살을 잡으래요. 화살들을 잡으래요. 그리고 화살들을 다시 잡았더니 그걸로 땅바닥을 치래요. 땅바닥을. 그랬더니 요아스 왕이 땅바닥을 몇 번 쳐요? 몇 번? 3번. 탁탁탁. 더 중요한 말이 나와요.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친지라. 자, 화살을 짚고 치라 그랬으면 그만할 때까지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맘대로 그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상황에서 적어도 요아스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만하라 그럴 때까지 쳤어야 돼요. 가만히 보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화살로 바닥을 안 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왜 자기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안 나타나는지 이상하대요. 화살로 바닥 치는 거 그쳐서 그래요. 그치지 않고 쳤더라면 자기들을 괴롭히는 그 아람 나라를 완전히 멸절시킬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죠. 3번밖에 못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준을 자기가 다 정해버려요. 이 정도 예배 드리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잘해.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 뭐. 누가? 내가. 이 정도 봉사하면 됐지 뭐. 얼마나 더해. 이 정도 헌신하면 됐지 얼마나 더해. 이 정도 순종하면 됐지 얼마나 더해.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고 자기가 결정해버려요. 자기 생각의 기준이 되어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해서 예배를 중단하고 기도를 중단하고 봉사를 중단하고 헌신을 중단하고 순종을 중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함정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누구 생각에? 자기 생각에.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자기 기준에, 자기 경험에 이 정도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만족해요. 이 정도면 믿음 좋은 거지 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 이 정도면 됐다고 자기만족에 빠질 때예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내리기를 기도할 때에 첫 번째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와요. 두 번째 기도하고 사환을 보내가지고 저 바다 쪽 바라보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6번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7번째 기도하고 가서 보라 그랬더니 저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대요. 됐다, 이제 비 온다. 그리고 내려가잖아요. 이런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그때에도 하늘에 아무것도 안 보였더라면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8번 또 하는 거죠. 안 보이면 9번 또 하는 거죠. 왜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비는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꼭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약속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주실 거니까. 주실 거니까. 신앙생활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그러면서 저는 참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 그러면 얄궂지. 엘리사 선지자가 처음부터 왕이여 한 20번 치십시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사람을 테스트해? 그죠? 안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나 보자. 그죠? 왜 안 가르쳐줬을까요? 이건 신뢰의 문제예요. 내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 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그 기도에는. 네? 달라져요. 달라져.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이 달라질 것이고 목소리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기도하다 에이 이거 하면 뭐해 뭐.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화살로 땅을 두드리라고 하고는 주목하여 봤어요. 여기 요아스 왕을 이러고 쳐다봤어요. 어떻게 하나.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쳐다보십니다. 뭘 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신뢰하는가? 얼마나 확신하는가? 때로는 목사가 성도들을 볼 때예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기서 조금 더 힘을 내야 되는데, 예? 저기서 조금 더 용기를 내야 되는데, 아이고, 저기서 예배를 중단하면 안 되는데, 저기서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되는데, 안타까울 때 있어요. 아이고, 저기서 중단하면 능력이 없는데, 달라지지 않는데, 힘이 없는데, 안타까워요. 지금요, 엘리사 선지자도 요아스 왕도 몇 번 쳐야 되는지 몰라요. 엘리사 선지자도요, 하나님께서 그만해야 요아스 왕에게 그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몰라요. 그런데 왜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 맘대로 3번 치고 중단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이 정도면 됐다 그래서 중단하면요, 기억하십시오. 바뀌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음번에 기도할 땐 또 어떻게 해요? 옛날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낙심이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승부를 봐야 돼요. 그래야 다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나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내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주시고 싶은 거예요. 담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에이 그 정도면 됐지 뭐 그리고 안 해버리면 못 담아주셔요. 왜? 그릇이 없는 거예요. 담아주실 그릇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들었던 그 음성 우리도 들어야 돼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네가 이제야. 네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 진짜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진짜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겼구나. 내가 이제 알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하 4장을 보면요, 한 여인이 남편이 신학생인데 애들만 줄줄이 나놓고 죽었어요, 일찍. 그러니까 남편이 시험 공부하느라고 빚진 것, 그 다음에 애들 가르치느라고 빚진 것, 빚만 잔뜩 해놓고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그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선지자님, 우리 남편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죠? 알죠. 그런데 이 남편이요, 갑자기 죽어가지고 우리가 사느라고 빚진 빚 때문에 지금 그 돈 빌려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자식들을 잡아다가 데려다가 종으로 팔아먹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품에서 삼성카드 하나 딱 꺼내서 줬죠. 가서 빚 갚으라고. 아니요. 엘리사 선지자도 그거 없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금덩어리가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없어요, 엘리사 선지자도.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물어요.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봐라. 네 집에 있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것 찾지 않으셔요.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찾으셔요. 그러니까 여인이 대답하기를,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기름 한 그릇이 있어요. 기름 한 그릇. 딱 크고 있어요. 딱.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러면 가가지고 네가 빌릴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빌려라. 주변에서.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가지고 문을 딱 잠그고 기름을 갖다가 부어서 그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이렇게 시켜요. 지금 뭐 준 거예요? 뭐 준 거예요? 우리 좋아하는 백지수표 준 거예요. 백지수표. 나는 언제나 그런 거 받아볼까 몰라.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잘 돼가지고 그런 거 한번 받아볼까 했더니 자기도 힘들어해가지고 가능성도 없고 참. 우리 전용대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 말씀 하시잖아요. 얼마가 필요했다고 그랬죠 그때? 2,500? 2,500이 필요해가지고 하나님 2,500 그랬더니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은혜 받고 백지수표를 주더래요. 백지수표. 그래가지고 2,500 필요하면 적어도 얼마 써야 돼요? 2,500 써야 되잖아요. 너무 과하다 싶은 거예요. 누구 생각에? 자기 생각에. 그래서 얼마 썼다 그랬죠? 500. 근데 나중에 그분을 다시 만났더니 그분은 얼마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 예? 우리 돈으로. 6억. 6억까지도 줄 생각을 하고 그 백지수표를 줬는데 달랑 500만 원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지수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가능성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는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역사하셔요. 우리에게 백지수표 주셨어요.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너의 그 벌린 입을 채워줄 것이다. 백지수표를 주셨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시킨 대로 이 가족이 온 동네의 그릇을 빌려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 그릇에서 기름이 막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야, 빨리 다른 그릇 자꾸만 다 채웠어요. 근데 이제 마침내 마지막 그릇이 채워져요. 야, 다른 그릇! 그랬더니 엄마, 그릇도 더 없어요. 그랬더니 기름이 또 끊어져요. 믿음의 분량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예? 믿음의 분량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약하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십니다. 내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면 내 식구들도 덕봅니다. 예? 그런데 왜 나 하나조차 감당 못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쩔쩔매서 내 가족마저도,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보니까 별 볼 일 없더구나, 나 귀찮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뭐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도 못하겠으면 찬양이라도 하세요. 기도가 안 나오면 말씀이라도 보세요. 어느 순간에 내 속에서 성령께서 직접 기도하십니다.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거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기름이 다 채워졌다고 보고하니까 기름이 또 끊어졌어요. 여러분, 생활은요, 저와 여러분의 생활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만큼 사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결과예요. 믿음만큼 산다. 믿음만큼 산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요, 내 다음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지금 내 삶을 걸어가는 것이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노아는요, 그 다음을 믿었기 때문에 120년을 기다렸어요. 배 만들어 놓고 홍수가 오기를. 다니엘은요, 그 다음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면서도 2층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기도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다음을 믿었기 때문에 풀무불 속에 던져져도 기도했어요. 요셉은 그 다음을 믿었기 때문에 주인 아줌마의 유혹을 거절했어요. 모세는 그 다음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서 왕족으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을 거절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뭔가를 준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해야지. 네? 기도해야지.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고 계산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더라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붙여서 힘들게 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모르셨을까요? 왜 그냥 주시지 얕은 데서 왜 깊은 데로 베드로를 가라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야, 너 이렇게 상황이 절망적인데 그래도 나 믿냐? 내가 믿습니다. 난 죽어도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내가 망해도 나는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나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됐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는 내 문제를 해결하실 방법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 못 믿겠거든 다른 방법 찾아가십시오. 그런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 하나님께는 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거 담아주시려고. 그거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하거든요. 담아주시려고. 우리 반주 준비해 주세요. 저는 이 찬양 너무 좋아요, 가사가. 그거 담아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나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아주시고 싶은 거 다 담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고 싶은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만 담을 수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정도면 됐다고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해야 될 가족들이 있고, 구원해야 될 내 주변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정도로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만 되었다고 하실 때까지 나의 예배를 계속 담게 하시고 나의 기도를 계속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중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만홀히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피하여 숨으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예배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실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픈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몸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문제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숨을 못 쉴 정도로 답답한 우리 교우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셔서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